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신약 25쪽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아직도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죠. 대부분 큰 믿음을 가지자,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자라고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 하면 내 믿음의 부피와 양과 사이즈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사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다 하면 서울에 큰 믿음 교회가 생각납니다. 서울에 변성호 목사님의 큰 믿음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신사도적인 요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 하면 능력과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예수를 견고히 붙잡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정작 능력과 은사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 외에도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작 유대인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칭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크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편에서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담대한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너는 믿음을 가졌는가? 과연 나는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22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첫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를 가리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지방은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베니게 유목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출신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그 예수 청년 놀랍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여자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들어올 때, 소문처럼 복음이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이 여자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권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예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받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예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짊어지시고 죽어졌다는 사실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데 오해입니다. 실제로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의 딸아이가 지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약간의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릴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권사님들, 우리는 모성애가 지급하면 좀 매달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심한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첫 번째로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멸시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험이요,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 식탁의 음식을 저 식탁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집사님들, 이것을 모성애의 발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이 는다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되지. 내가 당하는 멸시 별것 아니야. 모성애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너가 그렇게 멸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구나.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리하여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실로 크도다. 모성애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매달린 것을 칭찬합니다. 너가 부처도 능력자도 은사자도 주변의 많은 사람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칭찬을 받습니까? 22절에 처음으로 외쳤던 두 마디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완성된 이 성경 66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구약을 들어보았겠습니까? 메시아를 들어보았겠습니까? 구세주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인데 전혀 이런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들을 때 예수가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 은사, 체험, 기적만 칭찬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큰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막연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구주요,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25절에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라고 모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꼭 많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에 보면 성경 지식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박히면, 심어지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집사님 씨앗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 겨자씨를 씨앗을 선물로 받았는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뭡니까? 성경 지식이 적어도, 예수에 관한 정보가 적어도, 예수가 분명히 박히면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하여 자기의 의만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심한 멸시와 모욕을 당할 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큰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옳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워 먹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딸을 고치기 위한 모성애가 아닙니다. 영적 겸손입니다. 나의 존재와 신분은 개만도 못하다. 내 자신의 영적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자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인이야, 너 심판받을 죄인이야 라고 책망한다, 깨닫게 한다, 가르쳐 주신다,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신자의 제일 많은 신앙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리면, 날마다 예배당에 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없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큰 믿음이란 자기의와 자기 자존심이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철저하게 자기의가 깨트려집니다. 십자가는 자기의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이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이며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만도 못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9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윗이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오늘 화면에도 다윗 사무엘하 9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사울 집안의 자손들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살려주면 형녀나 반역의 빌미가 제공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그의 아비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머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머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전쟁 중에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림으로 두 발을 저는 그런 몸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머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죽은 개 같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 저런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의 이 개 같은 신분과 자격과 조건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예수를 꽉 붙잡습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가난한 여자, 성경 지식이 많았을까요? 예수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면서 혈통과 신분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자기 열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큰 고을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을 왜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장 멸망받을 땅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생명의 떡으로 모십니다. 인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고향 땅에서는 주님을 배척했고 가장 멸망받을 땅에서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한 죄인이 10년 후 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은 자기의와 자기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여인은 계라는 멸시를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 다윗의 자손을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에 의지할 것 내려놓고 사람은 다 헛것임을 내려놓고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라고 날마다 주를 붙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이런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독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뻐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깊이 바뀌면 세상은 분투만도 못하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교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가정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개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